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복음 9장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구약의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이지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응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 제자들의 반응이 이와 같지요. 오늘 본문 37절 38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실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의 많은 수가 얼마 가지 않아. 얼마 가지 않다는 말도 참 무색할 정도지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돌변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 순간은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예식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하는 것, 그런 의미일 텐데, 그러나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의미는 퇴색된 지 오래고 정작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그러자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 하면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찬양 소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행한다고 해왔을 터인데, 정작 그 왕이 그 자리에 오시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며 찬양하는데 그 모습을 두고는 불쾌히 여기며 이들을 모두 잠잠케 하라고, 이들을 좀 꾸짖어서 진정 좀 시키라고 하는 이 모습, 이렇게 꾸짖는 이 순간에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거룩한 성전 앞에서 시끄럽게 하는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리하고 있노라고 하는 식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필이면 정확히 하나님을 향한 거부요, 하나님을 향한 반발인 것이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하였던 이 열 문화의 비유에서처럼 세 번째 그 종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그 주인 앞에 말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그 말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자초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는데 이를 두고 꾸짖고 저지하려고 하는 이들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들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나 자신도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이것은 주님의 뜻을 위한 순종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나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향하는 그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내가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며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을 스스로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뜨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지요.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침묵하면 그 침묵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조용해질 것이 아니라 돌들이 오히려 소리 질러서 이 소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을 것 같으냐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이들을 조용히 시킨다고 한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질 것 같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돌이켜볼 때에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할 일이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오히려 하필이면 그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뜻을 이용해서 내 뜻을 강요하고 내 계획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정말로 왕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는 이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